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이 감정에 따르는 육체의 일들, 활동들 이런 것을 하나님도 하실까?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면 눈물, 여러분 눈물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눈물 방울, 물이잖아요. 이 물질은 곧 우리의 육체,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게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대표적으로 세 장면을 꼽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11장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 말씀,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많은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그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희노애락, 감정, 고통,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들에 공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바로 눈물이 이 첫 번째 장면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언제 흘리시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습으로 보면 두 번째 장면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누가복음 19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서기 70년이 되면 다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멸망 가운데 끌려가고 또 심지어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같은 동족,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유대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유대 동족들이 당할 그 비참한 아픔들, 고통들, 그것들을 또한 느끼시면서 애국, 민족을 사랑하는 애족,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즉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 공감의 감정, 슬픔에 공감하며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느끼는 공감, 그런 이 감정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안에는 분명 이 감정이라는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국심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애국심, 애족, 애민심,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자리 잡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감성적으로도 풍부한 사람이 되어 남의 아픔, 남의 눈물, 남의 슬픔, 남의 고통에 대해서도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민족과 또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눈물을 흘리시는, 우시는 장면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따라가야 될 어떤 전형적인 전형이다라는 것을, 모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신 이러한 예수님이 품으셨던 감정들을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육신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 성육신의 신비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인데, 성육신의 신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즉 성육신의 신비는 곧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두 가지 장면, 눈물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세 번째 장면이 겟세마네, 곧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슬픔 가운데 우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는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고난의 쓴자를 앞에 두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자신의 육체를 부서지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망가지고 무너진 것, 깨어진 것을 치유하는 것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도 극도의 두려움과 또 불안,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서 슬퍼하시고 눈물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거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 슬퍼하셨다라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세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 장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 그 눈물의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의 눈물이고요. 두 번째는 안타까움의 눈물이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죽음 너머에 부활을 기뻐함으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 즉 기쁨의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의 자리에서 슬픔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어떻게 공존 양립할 수 있는가, 이 역설 아닌가 싶은데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참 인간으로 사신 것 자체가 굉장한 역설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역설을 이 눈물 속에서도 보여주십니다. 이 첫 번째 공감의 눈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우시기보단 남을 위해, 즉 그 보이는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 그들과 함께, 그들의 감정과 함께, 그들의 감정 속에서 같이 하신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공감의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그 장면에서는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는 누구입니까?
오라버니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이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겠죠. 조문 온 사람들,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고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근데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거든요. 이 요한복음 11장 시작하시면서 나사로가 아픕니다. 그거 괜찮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거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까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드러나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그렇게 함께 더불어 어떤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있으니 안 우셔도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운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울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삶 속에 어려움들, 고통, 그 가운데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저만치 저 멀리 저 하늘 위에 보좌에 그렇게 그냥 계실 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시 공간을 뛰어넘어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우리의 시 공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감정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넘어 감정 밖에 초월해서 계셔도 될 뿐이고 모든 걸 다 하시고 정답 다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감정 안으로 들어오셔서 기꺼이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공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도 저렇게 몇 번이나 넘어져야 일어서고 걷고 뛸 거라는 걸 다 알아도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넘어지면은 안타까워하고 어떡하니 하면서 가서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성장통을 겪어야 분명히 온전한 인격 사람이 되어갈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부모는, 사랑하는 가족들은 노심초사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이제 어떤 영광이 드러나게 될지, 이 일로 어떻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지 다 아시지만 다 아시는 그 내용만 가지고 울 필요 없어. 너희 왜 불어? 안 울어도 돼. 그럴 필요 없다니까. 정답을 말씀하시기보다는 그저 그 감정 안에서 같이 아파하시고 동참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렇게 눈물 흘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 아시지만 그 다 아신 것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하시고 그 감정선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분명 다시 만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나누면서도 우리는 그 슬퍼하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참여하고 같이 눈물 짓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부활의 소망을 나누면서 장례식의 말씀을 전하지만 매번 그분들의 슬픔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아픔들, 고통들 그 가운데 같이 하시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라는 것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시지만,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 자리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눈물과 아픔, 슬픔에 같이 하시고 울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가끔 우리는 누군가의 불행, 아픔, 여러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정답을 꼭 말하고자 하는, 정답을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5절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은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높은 곳, 정답이죠. 여러분, 정답이 아니라 그냥 같이 우는 것,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그냥 같이 마음을 함께 하는 것,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마리아 앞에 서기 전 장례의 자리,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 이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울고 모인 유대인들이 울 때에는 다른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냥 우십니다. 그냥 다 아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도 그냥 울면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물 지어주시는 것,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불행과 아픔, 슬픔과 고통 앞에서 예수님 닮은 한 사람으로 그 곁에, 그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눈물의 의미는 불신앙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예수님은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고 닮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신뢰한다, 의지한다, 그분을 어려운 중에 붙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 알고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러는지, 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헤아릴 수 없는 경우들이 많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수 없는 무력감과 무능, 불능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데, 다 안다, 다 할 수 있다가 한문으로 뭡니까? 다 안다, 전지. 다 할 수 있다, 전능. 전지전능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다면 이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왜를 묻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당황하고 그 가운데서 혼란을 느끼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묻지 않습니까? 32절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의 이해,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냈을 때 지체 없이 오셨더라면 이런 슬픔 당할 일이 없었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오라버니가 아프고 죽어갈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재,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이전에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도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이 나사로의 집에 오시는 길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그 길 앞에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먼저 이렇게 거의 마리아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계셨더라면, 안 계셨다는 거잖아요. 곧 왜 그때 부재하셨냐라는 거죠. 왜 침묵하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을 텐데, 이런 일 안 일어났을 텐데, 안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역설적으로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이해할 수 없음, 왜 여기 안 계셨습니까? 계셨더라면 이럴 수 없을 텐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바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이 잉태되고 연그러가고 다듬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나의 나됨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는 것을 그분 앞에서야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형통하고 잘되고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익어가고 성숙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능과 불능 속에서, 우리의 무지와 몰 이해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연그러가고 익어가고, 바로 그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분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오히려 도리어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걷잡을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역사하는 자리요, 시간이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붙든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붙들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위기인 것이지,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불안한 상황들이 신앙의 위기가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과 뜻하지 않은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공감할 수 없고 아픔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위기요, 그런 가운데 눈물을 흘려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신앙이, 믿음이 자라고 익어가고 결실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에 그 눈물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를 결국은 살리시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그를 꽁꽁 묶어놨던 그 모든, 그때는 이 장사를 지내게 되면 이 천으로 사람을, 시체를 완전히 꽁꽁 묶어놓고 이 향처리, 약품 처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굴 안에 그대로 그냥 안치를 해두는데요. 그 무덤, 동굴 문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나사로가 그 칭칭 감아매고 나올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부활하게 된 것이죠.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에는 바로 역설적인 기쁨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히 슬픔에 참여하십니다. 예수님은 슬픔으로, 또 당할 고통으로, 그 아픔 때문에 우십니다만은 그 아픔과 슬픔만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슬픔의 눈물에 빠져 있지만은 않습니다. 고통에 공감하는 그 차원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너머의 기쁨과 감격을 보십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눈물을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보는 기쁨의 눈물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눈물이 이 두 가지 의미의 눈물이 다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놓고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죽음을 놓고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성도에게 눈물은 그 회개의 눈물을 넘어서서 이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직전에 눈물이 없으면 그 다음 눈물이 없습니다. 영 죽을 나에 대한, 나의 비참함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치는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No cross, no glory. 십자가가 없이, 죽음이 없이 영광 곧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눈물의 가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여,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내겐 오직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 몸부림치는 나의 이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있고 난 이에는 그 눈물 너머에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과 소망의 감격의 눈물을 다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보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도 그것입니다. 눈물, 그 눈물을 통해 우리가 혹 메마르고 황폐한 10년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누군가의 아픔이나 현실을 보고 눈물의 기도에 참여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다가 그 눈물로 말미암아 메마르고 황폐한 우리의 심령이 촉촉해지며 비옥해지고 옥토가 되어 그 옥토밭에 이제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아내가 9시간 수술실에 들어간 시간부터 계산을 하면 9시간 반가량의 좀 긴 수술을 5년 전에 수술했던 이 암이 재발하여서 전이 재발된 수술 2차 수술을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술 전 입원한 그날로부터 릴레이로 눈물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에는 정말 통곡으로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함께 울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 바로 우리 주님의 눈물이구나. 저에게도 물론 인간적으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질문과 같은, 또 오늘 말씀 37절에 나오는 어떤 이들의 질문과 같은 그런 수군수군됨과 같은,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신앙의 의문들이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가 저 사랑하시는 자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질문의 답을 딱히 완전히 해결될 만한 답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바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경험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바라기는, 권면하고 부탁드리기는, 이번 혹 이 계기가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듣고 매우 깜짝 놀라고 그래서 같이 아파하시고 또 많이 괴로워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계기가 혹 우리에게, 우리 신앙교회에게 메마르고 황폐해진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이것이 눈물을 터뜨리는 계기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옥토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하게 되어, 은혜로 작용하게 되어 바로 우리의 이러한 심령 가운데 이제 또 다른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 시대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에 공감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기회로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저와 제 아내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좀 더 높고 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에 같이 슬퍼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감탄하시는 것에 같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러한 시간,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도
믿음의 진보가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 하나됨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감정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감정이 살아나고 그런 영적 감성이 우리에게 깃들게 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울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기도가 회복되고 눈물의 기도가 회복된 자리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 은혜의 잔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송구하기도 하고 또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저도 다소 메말랐나 요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기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또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제게도 하나님께서 목자의 마음을 회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목사로서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통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며 눈물의 기도가 회복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너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의 감각까지도 다시 되살려 회복시키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